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19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금 제가 상기시켜 드리면서 해석을 한번 이제 나눠볼 테고요. 이 해석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20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는 결론을 오늘 도출하겠습니다. 19장에서 제가 시내산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써 수고와 노력을 만든 거대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 성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덴 동산도 성전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게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역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토대로 신약에서 영적인 의미로까지 해석을 하는 이 구조를 십계명에서도 그대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뿐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영적인 의미까지 확장하셨던 그 이해를 가져갔을 때 우리는 율법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 율법, 모세 율법, 그리고 십계명 이것을 바르게 깨달은다면 이것은 무조건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정말로 진정으로 바르게 깨닫는다, 깨달음이 주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기쁜 게 아니라 좌절감, 절망감을 맛보게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모세 율법을 받았더니 기쁨이 아니라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낀다. 도대체 이것은 왜 배우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 나의 힘, 나의 공로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세 율법이 반포된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조차도 이 율법을 바르게 깨달았다고 한다 그러면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이 의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는 슬픔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슬픔에만 머물러서 멸망에 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과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면서 난 죄인이었지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의 본질은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심각한 죄인이라는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기쁨이 같이 있는 거룩하고 숭고한 즐거운 기쁨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유치하고 가벼운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적절한 슬픔과 어두움 그리고 무게감 속에서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놀라운 크게 기쁨, 이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참함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것을 통한 감사함과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누리는 것이 모세 율법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조를 좀 짧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영적인 해석의 본질까지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을 받으셨을 때 누가복음 17장 10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르는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곧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었는데 그것은 곧 10계명에 대한 해설로 본다. 하나님 사랑이 곧 1에서 4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5에서 10계명이 곧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의 사랑이 아니라 훨씬 고상한 신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자세를 통해서 이웃을 내가 정성스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유익이나 누군가를 이용해서 얻는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께서 주신 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희생제사와 그 모든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근거로 점점 자라가면서 상대에게 진정한 영적인 기쁨과 은혜와 진리의 길을 함께 걷는 고상한 사랑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길의 첫 시작이 모세율법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 짧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시작 서론입니다. 자, 각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금 상기해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에서 4계명의 반복되는 특징인데 여기서도 서론에 애굽 땅이 나왔죠. 애굽과 하나님을 반복해서 대조함으로써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반복해서 대조함으로써 너희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툭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재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확인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고 너희가 내 백성일 수밖에 없다. 너희는 악의 나라에서 내 능력과 힘으로 이끌어낸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당위성과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제나 강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인지를 깨닫고 너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음으로 붙들과 동시에 여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계명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한 개도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랑에 최대한 담도록 노력하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처럼 또한 내가 그 예수 안에서 너를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로 너의 부족한 그 공로조차도 의롭다라고 여겨주면서 예배의 형태로 받아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걸 계속해서 평생토록 재확인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론만 나누고 그 다음부터 1계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